오늘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으로 사람이 문제라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학교 운동장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수돗가에서 물도 먹고 머리도 감기도 했었죠. 그때는 수돗물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수돗물을 먹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수도관이 오래되어서 낡기도 했지만 물이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비 맞으면서 놀면 머리 빠진다. 그래서 비를 맞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동네 개울가라든지 가까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건 당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고 개구리도 잡고 그러면서 놀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울가에서 놀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대기든 너무 많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염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 물질을 강과 하천과 대기로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오염의 원인은 그렇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죠.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000년 전만 해도요, 지구 전체에 있는 동물 가운데 인간의 비율은 한 1%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때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자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구 전체에 있는 동물 가운데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97%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죠. 다른 코끼리, 사자, 원숭이 모든 동물을 총합해도 우리가 모르는 동물을 다 해도 3%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이 방귀만 껴도 대기가 오염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2일인데요. 너무 덥죠. 6월 초면 이제 봄의 끝자락입니다. 여름의 초입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미 여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날씨입니다. 옛날에는 9월이면 이미 가을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9월은 여름이 안 끝나요. 너무 무덥습니다. 1912년부터 1940년까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30년 동안의 계절을 조사해 보았더니 여름은 98일, 그리고 가을은 73일이었어요. 그런데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의 계절을 조사해 보니 여름은 118일로 20일이 더 증가했습니다. 가을은 69일로 4일이 줄었어요. 엊그제 인도 뉴델리는 온도가 52.3도라고 뉴스에 났습니다. 관측일이 제일 높은 온도라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죠. 1870년부터 기후를 측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 더운 20년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현재 최근의 20년이다. 그리고 그 최근의 20년은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7년도에 태어난 학생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기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기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오염에 대비해야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해양의 표층수의 온도는 거의 평균이 한 20도 정도로 일정한데요. 그러다가 2022년에 조사해 보니까 20.5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0.5도가 올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3년에 조사해 보니까 단 1년 만에 21도로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인 지금 벌써 21.21도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양의 온도가 1도가 올랐다는 것은 잡히는 물고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앞바다에 여러분 거북이가 출현하는 거 알고 있죠? 주로 푸른 바다 거북, 또 붉은 바다 거북, 장수 거북이 우리 해안 주변에 서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되어 본 적이 없던 올리브 거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북은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거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까지 올라와서 발견이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해양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총 5번에 걸쳐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모든 멸종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5번에 걸친 기후변화는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화산의 폭발이라든지 이런 자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멸종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 시대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공룡이 대멸종한 것, 공룡이 최상위 포식자였던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6번째 대멸종을 맞이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의 최대 포식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이죠. 지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른 생명을 번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인간, 우리 스스로를 걱정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보야,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야. 이처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마치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급발진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가 쏟아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인식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동으로 생겨났고요. 그래서 2015년에 파리 기후회의에서 지구 전체 평균 온도를 현재보다 1.5도 이내로 더 상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아보자 라고 결의를 했고 2050년까지 탄소 흡수량과 배출량이 동일하게 되는 넷제로를 만들어보자 라고 선언을 하고 실천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이 2027년이 되면 1.5도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보고가 가장 최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삼층 교육관에 전시해 놓은 기후 전시물에 201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희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인간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뭘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노력하면 통제 가능하고 또 절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망주기에도 인간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인간만 변화되면 되니까 그것은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절망과 위기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수임받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죄 많은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은 절망적인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못나고 실수투성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야곱이죠.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실 것인가? 야곱은 태속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싸울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인간적으로 보면 형 에서가 훨씬 사람이 호방하고 남자다운 면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에서는 상남자였다는 거예요. 둘도 산으로 다니며 야생에서 생활하면서 사냥도 잘하고 또 대적들을 만났을 때 싸움도 잘하고요.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매우 용맹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조용하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둘 다 그저 말없이 집안일을 돌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뜻이고요. 장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모든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싸우고 죽이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경건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MBTI를 통해 성격 분석을 많이 해서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에서와 야곱은요, 만약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면 완전히 외향적인 E형이 에서가 될 거고 또 내향적인 I는 아마 야곱의 성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외향적인 사람은 싫어하시고 내향적인 사람은 좋아하시나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외향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내향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계획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라고 더 사랑하고 막내라고 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든 막내든 남자든 여자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십니다. 둘 중 하나는 다른 아이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거야.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여리고 연약한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강할지 누가 여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에서가 강했습니다. 야곱은 더 여리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 들 사람이 되었죠. 반면에 야곱은 연약하니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이지요.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해져요. 탐욕과 욕망으로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서 반드시 자신이 뜻한 일을 성취하고야 많은 인물들이지요. 반면에 연약한 자는 도무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죠. 결국 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야외 예배 나와서 코스별로 미션을 수행하실 텐데요. 그 중에 굵고 튼튼한 나무에 연약한 담쟁이들이 타고 올라가는 것을 찾는 미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야생의 세계는 약육강식, 즉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라는 강한 자에 의해 지배당하는 세상이 야생의 세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튼튼하고 굵고 힘 있는 나무를 연약한 담쟁이 줄기가 천천히 타고 오릅니다. 서서히 타고 올라요. 그래서 더 많은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 땅에 있던 이 담쟁이들이요, 계속 그걸 타고 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힘 있는 나무들이 숲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연약한 자들은요, 연약한 담쟁이 같은 식물들은요, 강한 나무들, 큰 나무들을 이용해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며 함께 공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담쟁이들이 이 굵은 나무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될 때 결국 그렇게 크고 높고 강하던 나무들은 고사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연약한 담쟁이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세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기후위기는 누가 초래했습니까? 힘있고 강한 나라들,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반면에 누가 피해를 당했습니까?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돈 없고 힘 없고 연약한 나라, 그런 사람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누가 기후위기의 희망입니까? 연약하여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쟁이처럼 느리지만 서서히 연약하지만 자신의 줄기를 뻗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후위기에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차서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라면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희망이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희망이 아니라 야곱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만 굳게 의지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탐욕을 절제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창조질서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느리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야외 예배를 드리며 자연의 원리를 곰곰이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희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기후위기 시대에 희망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야곱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탐욕과 욕망으로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에 의해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야곱처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담쟁이처럼 느리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멈춤 없이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